1절부터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듦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룻의 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복된, 사실 복이라는 것은 딱 진짜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복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복.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딸랑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한 번 나와서 믿겠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이면에는 우리의 어떤 삶 전체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는 그러한 어떤 면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초대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고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은 100%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많은 그들이 큰 싸움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전날에 그들이 그 큰 싸움이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들이 기쁘게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그 입술의 하나의 고백은 단지 오늘날 현대, 특히 한국, 아직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런 그 불평등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들의 그때는 말 한마디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그런 있었죠. 그저 참 신앙은 무언가 누가 그것을 떠밀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되면은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예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인가가 이것이 정말 가장 소중하구나, 이것을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바울은 전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만나고 나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의 어떤 출발선에 있어서 그 참 어떤 신앙이 가지게 될 때는 어떤 전에 듣지 못했던 어떤 지식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자연히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결심, 우리의 마음의 어떤 뜻을 정하는 어떤 기점이 있게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떤 똑같이 주일날 나누는 것 같지만은 그들 마음의 중심에 참 믿음과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기저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이 어떤 뜻을 정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부터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룻이란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인 룻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거기 기록된 것은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이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였지만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제가 뭐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받는 믿음,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있어야 그들과 같은,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룻이 사실은 주인공이지만 우리가 룻이 어떻게 보면 룻도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인데 왜? 같은 믿음이니까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이나 이 하나님의 앞에서 같은 믿음을,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같은 하나님의 복을, 그 복은 결국 구원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가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 보면은 다 하나의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을 같은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보면 우리가 이른 곳은 이 신의 산이 하는 시온산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온산과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이라 장자들의 모임. 이들이 바로 장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한 문장으로 11장 6절이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39절 49절에서 그 믿음이 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다 장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과 같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짜 이 장자들의 모임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람들은 다 어느 때인가 어느 시점에 믿음의 어떤 결단, 믿음의 뜻을 정한 기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뜻을 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람을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니엘이 몇 가지 정한 게 있었죠.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사실은 불이익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그 뜻을 정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그죠? 참 묘합니다. 그죠? 왕의 그 음식이 나오는 그 진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가 이제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인한테 자처지정을 말하면서 그걸 먹지 않으면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자가 이것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첫 번째는. 그리고 뜻을 정한,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걸 해줬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주시는 것이 은혜. 그리고 또 그것을, 그 결심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것들을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도 내 말을 듣고, 예수님 그러죠,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생명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로서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가끔 자주 드리는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의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18살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 사실은 그때 신앙입니다. 그때 많은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그때 이 믿음의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도 그때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뜻을 정한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면서 무슨 뜻을 정하고 교회를 나오는 건지, 그냥 뭐 좋더라, 그냥 힘드니까 뭐 인생에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 물론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동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여 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참된 믿음의 길은 실제로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뜻을, 어떤 믿음에 관한 우리가 뜻을 정해서 내가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길을 정하고, 우리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쨌든 자, 성경을 잠깐 읽어보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다니. 성지순례를 가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 기념교회가 있죠. 기념교회가 있고 그 또 근처에 이제는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있는데, 예수님 탄생 그 기념교회하고 이제 목자들,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왔던 그 목자들이 그 들판에 있었던 그 기념교회인데, 그 목자들의 그 들판 그 교회 가면은 바로 그 교회에서 이 동쪽으로 다 맞이하면 이 골짜기가 있고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언덕배기가 있는데 거기가 마치 이 사다시대 이때를 딱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 많은 것을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 목자들의 들판교에서 동쪽을 바라볼 때 바로 거기를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오늘 이 루세 그 시어머니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련과 말론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그 모압으로 몸을 이제 그쪽 이사를 가는, 그리고 이사를 갔던 그 가족이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저 동쪽에 보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로 흉년을 만나서 이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이제는 이사를 하게 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출발이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히 두드러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어떤 중요한 어떤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장소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어떤 땅에 이제 거해야 됐었는데,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지만 그 수가성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여기 이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이곳에서 제사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쨌든 하나님이 백성들의 특별히 함께 할 때, 특별히 구약 성도, 지금은 어디입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도 간과하지 말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물론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은 교회라는 어떤 하나님이 만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건물이. 여러분 말 하나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에요. 이거는 교회의 당입니다. 교회당. 하나님은 교회당을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요. 교회 어떤 모임을 세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독불장군 혼자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을 해서
어떤 교회 공동체나 어떤 모임을 못 나올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것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섬기도록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특별히 요사에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또 물론 그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오늘날의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떤 어두운 그런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양도 있겠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갑자기 나왔지만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사실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의 어떤 룻이라는 어떤 결과적으로는 룻이라는 그 며느리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지만 그러나 출발에 있어서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스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시할 그 땅이 있었어요. 지시할 땅. 물론 그 지시할 땅은 실체는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그들이 동일한 그 약속의 땅에 거했다고 했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장막 생활을 했는데 장막 생활을 했던 그 이유는 진짜 그 약속의 땅은 이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속하신 후에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들 한 사람들을 그 한 사람들의 그 혼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보이진 않지만 그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말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 죄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에 연합하게 하고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게 하고 믿는 우리들의 혼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는 그 그리스도 안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이 약속의 땅.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우리의 혼들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처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도 죽어서 가는 그 처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들이 된 분이라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처소 안에 우리 육체는 이곳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똑같이 밑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혼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처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을 한 사람은 다 이어갔다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이 있었어요. 그 지시하는 땅. 그 약속의 땅. 그런데 이들은 흉년을 만나서 흉년을 만나서 오늘 가족이 오늘 사실은 출발은 이 가정의 고난과 문제로 생기죠. 고난도 흉년이라는 고난을 만나고 그 또 고난을 만나고 나서 다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지시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베들레 유대 땅 약속의 땅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 거기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흉년을 만나서 그들이 이방의 땅 모압으로 건너가는 그 사건으로 오늘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해서
룻이라는 보아 같은 이방인이지만 보아 같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헬라인이냐 야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정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구약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복음을 이게 전하러 갔을 때 사도주정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무릎을 탁 치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고넬료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오늘 룻의 결심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서론 부분하다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뭐 많은 시간 걸리진 않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룻의 그 은혜가 우리 녹동감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룻과 같이 룻이 이제 나중에 뜻을 정하는 그런 목이 많아요.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을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삶 속에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남다른 결심, 믿음에 대한 결심에서부터 출발됨을 알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